안녕하십니까. 풍수TV 박민찬입니다. 희망의 새아침 한국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박민찬이 왜 정드령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로부터 인류는 정드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정드령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가? 이 정드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인류의 어떤 획기적으로 개혁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어떤 방법론으로 세계의 평화를 이루고 또 모든 종교도 통일되는 것이고 또 모든 일이 다 인간사 세상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론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정드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종파에서도 각자의 그 정드령이 나타난다. 각자의 그 주장을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미래 미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또 유교에서는 옥황상제가 나타난다를 생각하고, 또 기독교에서는 재림예수가 다시 탄생한다. 이렇게 각 종파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각 주장하는 사람의 결론이 누구냐면 다 정드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박민찬이 정드령인가? 사실은 이거 제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죠. 주변에서 인정을 해서 정드령이라고 해야 되는데 저를 인정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이런 사실을 전체적으로 제가 연구한 것을 알리게 된다면 제가 정드령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 제 연구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만큼 얘기했어도 몰라요. 그래서 제 입으로 제가 정드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박민찬이 왜 정드령인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요,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38년간 자연을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정드령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저는요, 하늘의 원리와 땅의 이치를 밝혔으므로 인류 미래는 자연활용법을 통하여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삶이 자연에 다 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자연을 밝혀본 사람이 없어요. 자연의 이치를, 원리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풍수에서 이것을 완전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되는가? 먼저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혔습니다. 하늘의 뜻. 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이루는 것인가? 인간이, 사람이 이루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이루는가? 땅의 그 원리를, 이치를 깨달아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땅의 원리를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 것을 제가 밝혔다. 그래서 이젠 그 이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늘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제가 다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경 말씀이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기도하면 믿음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너무너무나 잘못됐다. 이건 비과학이다. 미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어쨌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연구를 해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은 왜 만물의 영장인가를 밝혔습니다. 인간은 모든 자연의 근원에 의해서 인간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인간의 그 삶도 바로 그 자연에서 발생된 그 원인, 그러니까 이 풍수, 형상과 기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발생되고 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 이러한 것을 다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만물의 영장인가를 완벽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인간만 만물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다른 동물이라든가 모든 다른 생명체는 만물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인간만 만물에 의해서 인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만 만물을 우리가 활용한다. 먹는 것도 그렇고 무엇을 하고자 할 때에도 다 그 만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밝혔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인류가 지금까지 염원하는 게 무엇인가? 바로 운입니다.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혔습니다. 인류가 염원하는 운을 밝혔기 때문에 누구나가 자연을 통해서 운을 갖게 할 수 있다.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부와 명예의 화목 건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운명을 알면은 자연을 활용할 만큼 내 운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운명을 알면 이제 타의 그 탓을 하질 않죠. 시기, 질투,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욕심,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하고 이기적이고 참 살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이 자연으로부터 결정된다. 좋은 운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이 자연 활용법, 이 운을 갖게 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활용할 만큼 운이 있고 운이 있는 만큼 가질 걸 갖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염원하는 운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혔습니다.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기와 양기에 의해서 이 운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을 밝혔다. 진정한 하나님은 자연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이 모두 다 자연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화목, 건강, 이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연을 활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저 하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은 자연에 있단 말입니다. 자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연이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밝혔다. 21세기에 이제 진정한 하나님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자연을 의시로, 하나님 말씀이 다 자연이기 때문에 자연을 의시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 인간이 구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이다. 21세기의 진정한 자연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류의 모든 철학은 자연에서 비롯된다는 이치를 밝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철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양 철학, 서양 철학, 성경, 불경이니 뭐든 무슨 명리학이니 하여튼 주역이니 모든 그 철학은 자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을 말한 거예요. 그 답이 다 자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밝혀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한국은 어떻게 하늘이 내린 땅인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만 하늘이 내린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는 북극 5성이 있습니다. 하늘의 북극 5성은 바로 이 땅에서는 오행입니다. 이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금수, 토,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의 원리가 5가지로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의 원리를 하늘에서 우리 대한민국만 주었습니다. 오행을 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늘의 북극 5성은 이 대한민국만 비추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늘에서 대한민국만 이 좋은 땅을 주었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지구의,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축입니다. 지구의 중심이다. 그 중심부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중심부가 모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중심에다가 모든 기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린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을 줬다는 게 뭐냐, 오행을 줬다는 게 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이 오행에 의해서 태어나야 정상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그 능력이 발휘하게끔 있습니다. 그 오행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 여러 가지가 또 다 있는데요, 오행만 있는 게 아니라 음과 양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자연이 70%가 산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이 정기가 있어요. 그 기가 모든 능력을 또 갖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자연의 위력,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내린 이 땅에서 진정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1남, 2남, 3남, 4남 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완벽하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구실을 해야 돼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뭘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가? 자연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 자연의 삶의, 자연의 그 이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별한 이 자연에서 비롯된 이 인간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므로 사람 노릇을 해야 된다. 전 세계의 모범이 돼야 된다. 즉 중심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은 부모입니다. 부모.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되고 전 세계는 자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진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평화라든가 삶을 행복하게 산다든가 모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연을 깨달아서 세계에 알려서 모든 세계인이 같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린 땅이라는 게 맞습니다. 이런 이치를 제가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젠 앞으로는 그래서 세계는 이제 지상 낙원의 시대가 됩니다. 지상 낙원, 정말 신선히 사는 나라, 신선히 사는 세계가 될 것이고, 또 모두가 시기 질투 원망 없이 정말 그렇게 살게 되기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죠.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사람 역할을 해야 된다. 마지막 10번째로 저는요, 수없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도령이 그냥 정도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시련을 다 겪어야 정도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완벽하게 정말 내가 이 인류에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정신이 있는가, 그런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수없는 남이 겪지 못하는 그러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운명이 이런가에 대해서 제가 저 스스로를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아하, 이렇게 인류의 모든 문제를 밝혀냈기 때문에 밝혀낸 자로서는 또 그만한 어떤 시험대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런 걸 참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아픔을, 정말 그 고통을 참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이 다 과정이었구나. 정도령은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정도령의 조건과 일치된 또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일치가 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지리 자연활용법 원리와 이치를 인류 최초 깨달았다는 거. 그래서 이 자연활용법을 통해서 전 세계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 두 번째, 인간 운명이 결정되는 과정을 밝혔으므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은요, 지금까지 미래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일부 해왔지만 정확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운명이 결정되는 그 과정을 밝혔기 때문에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게 태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나쁜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꾸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밝다.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구나.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류 누구나 흉한 운명을 길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건데요. 나쁜 운명을 길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번째, 제가 왜 정도령의 조건과 일치되느냐. 사주에 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령은 예언에도 돼 있어요. 500년 전 경합류로 예언에도 오가 2개가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오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오가 둘이 들어가 있는 그 원리도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조선일보 10년 전일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찾아보면 그 자료가 있는데, 현재도 그 조선일보 조영원 사롱 있어요. 매주 월요일 날 그 칼럼을 쓰는 조영원 그 선생이 있는데, 그 선생이 쓴 칼럼에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가 둘이 들어가 있다. 그것이 저하고도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담바라가 피게 되었다. 우담바라라는 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요. 이 어떤 꽃이 아니고, 우담바라가 핀다는 것은 인류의 어떤 경사스러운 일이거나 사람이 인류의 진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인류의 어떤 지도자라든가 어떤 획기적으로 인류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를 우담바라가 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 사전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3000년 안에 핀다고 그랬는데 지금 3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담바라가 이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담바라가 피게 되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제가 평택에서 출생하게 됐다는 거. 평택에서 출생하게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평택이라는 그 지명이 세계평화 지명이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어요. 이게 94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940년에
940년에 이 평택이라는 지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것이 왜 평택인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평야지에 못이 많아서 평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평야지에 못이 많다 그러면은, 연못이 많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평자를 써야 되냐면 들평자를 써야 돼요. 들평자. 흑토변의 평활평자인 거, 한평 두평 하는 그 평자를 써야 그 평택이라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야 평야지에 못이 많다라고 그래야 맞아요. 그런데 평활평자를 썼어요. 평활평자를 써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가까운 것은 뭐냐면 평화의 의미를 담는 거죠. 평활평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평택이라는 그 뜻은 뭐냐? 평화, 세계 평화 발원지가 된다라고 도선국사께서 아마 이 지명을 정했을 것 같아요. 940년이니까 도선국사가 898년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시기는 그 후인데 지명은 도선국사가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가서 아마 이 지명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선국사는 평택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세계 평화 발원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평택이라는 지명은 그래서 세계 평화의 의미가 있고 발원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출생지가 평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7번째는 뭐냐면요, 도선풍수 제34대로 지명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평소에도 얘기했죠. 도선국사 34대 전수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수자라는 그 의미도 아주 정도령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요, 계룡산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경암누록 여기에 보면 계룡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룡박. 그러니까 계룡산에 관련된 박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38살에 제 38, 그러니까 30년 전이죠. 꼭 29년 됐죠. 29년 전에 저희 스승 선생님께서, 한필선 선생님께서 저희 조부님을